쉽지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는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원색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거늘 이라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변질된 복음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꾸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속주의나 또 각종 이단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연유 등등 해서 원색적인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쇠약해져가는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간수를 하고 간직을 하며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진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얻고 변화되어진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지금은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여기에 때가 찼고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때가 찼다라는 것은 만물이 모두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고, 또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근데 우리 신대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대제일교회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적절한 시기와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때가 찼다라는 이 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던 이 불쌍한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올바른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되어졌다라는 뜻으로 오늘 여기에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때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카이로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가르치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되어진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시간과 달력이 가르치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있고 오늘이 2014년 11월 23일, 또 달력이 시간이 가르치는 이 때를 우리가 때라고 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 27분, 이거 정확한 하나님의 때죠. 이거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때를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본문에 사용이 되어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삶이나 역사 속에서 질적인 변화나 의미 있는 시간, 그러니까 삶이나 역사 속에서 질적이나 변화가의 의미가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르칠 때에 여기에 카이로스라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카이로스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때를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때가 되어졌다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표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을 크게 AD와 BC로 나눕니다. BC는 주전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고, Before Christ, 이 주전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AD는 에노 도미노 해서 주님의 시대라고 AD라고 이것을 줄여서 AD로 가르치죠. 주님의 시대. 물론 라틴어의 말입니다만은 이 Before Christ와 에노 도미노, 주전과 추후, 이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시대라고 AD라고 말합니다. 에노 도미노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의 이거 출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지금 2014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한 연도는 3년 내지 4년의 이쪽 저쪽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점의 중심은 AD와 BC를 나누는, 즉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이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어서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역사의 횟수의 카운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으로 기점으로 카운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으로 카운터가 역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오늘날 수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단어가 있고 스토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펙은 입사를 할 때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스펙이라고 그러죠. 그 스펙을 가지고 입사의 심사관들은 심사를 해서 사원을 뽑게 되어지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회사에서는 입사 사원을 뽑을 때에 스펙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우리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토리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고, 내 과거의 경력이 무엇이고, 내 과거의 모태신앙이고, 또 우리의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아니면 또 내가 직분이 뭐였고, 과거의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신앙의 이야기들을 엮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져서 그리스도 앞에 차근차근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고 엮어내는 이런 복된 삶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 주님과의 만남이 아름다운 시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시간들, 이게 카이로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에는 그 알을 품고 있는 거죠. 병아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알을 품고 있는 그 암탉이 그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때나 이때나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암탉의 품속에서 알이 병아리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있다라면 때가 중요하다는,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도출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들이 있어져서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아름다운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과 제 앞날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요, 통치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파라다이스 같은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참 우리가 소망하고 꿈에도 그리고 가고 싶은 그 천국이죠. 이건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통치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때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 신내제일교회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 안에 하나 되어진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내제일교회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개개인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죄악과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으니. 여기에 가까웠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엥기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임박했다 또는 임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단어입니다. 임박했다, 임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엥기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하십시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이 재림과 더불어 마련해 놓으신 그 믿는 자,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고, 불완전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미, 아직. 이미라는 것은 이미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순간부터 임했다라는 것이고, 아직이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요즘 인기 있는 핸드폰 가운데 아이폰 6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사에서 나온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애플사의 창업자이신 이 스티븐 잡스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강사로 초청함을 받아서 그가 강연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연설한 유명한 연설문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그 연설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에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일을 삶의 마지막처럼, 매일을, 하루하루를 삶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의 옳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이 스티븐 잡스가 연설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매일매일의 삶이 그날이 최후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그 중요한 말을 이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이 스티븐 잡스는 강연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만일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하게 될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하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티븐 잡스의 말입니다.
만일 나이가 오늘 이 살고 있는 이 날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배너의 저자 엘 월리스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핍박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무신론자로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감으로 가득 차서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게 보여서 이 사람은 이 굴레에 묶여 사는 기독교인들을 좀 해방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저 기독교의 교리나 굴레 속에 묶여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모두 다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던 그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고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자기가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한 것은 아닌가,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점점 의심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 존재의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어떤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인정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시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는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며 그가 잘못되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완악했던 자기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속박이었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깨트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고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게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속박에 매여 있는 불쌍한 자들로 보려고 보았던 어리석었던 과거를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교만한 그의 붓이 꺾이워졌고 이제 그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를 주제로 한 이 배너라는 유명한 불후의 명작의 작품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기가 만났던 그리스도,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가 그 성경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며 또 그분이 우리의 속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 글을 써내려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들을 받습니다. 물론 이 공격에 여러 가지 빈미를 제공하는 우리 교회나 또 지도자들이나 모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복음으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만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쓰러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또 확장되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창조와 타락, 구원, 사랑, 평화, 이 모든 교리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래도 껍데기의 믿음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타락하고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믿어져서 엘 월리스 베너의 작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제2의 베너의 아름다운 글을, 스토리를,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한 특정한 종교의 이단 종교에서는 한 번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들. 여러분, 여기에 회개는 헬라어 원문에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으로서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며 마음과 생활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길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희가 지금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게 되리라. 이거를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따라하십시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 앞에 가게 되면 은혜를 받고 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고인처럼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올바로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다듬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어제 가던 대로 또 죄악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하십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1장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아주 강한 폭력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질문입니다. 네가 믿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낼 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고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 서적들은 열심히 읽고 TV는 2시간, 3시간 보지만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못 읽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잡담하는 시간은 2시간, 3시간을 커피숍에서 금방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1시간, 그것을 제대로 우리는 아까워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앵기조라는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통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미래적인 임의와 아직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